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기관이다 또는 교회라고 하는 제도로, 역사 깊은 제도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된 멤버십을 통해서 나는 이 교회에 속해 있다 라고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물이나 또는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또 교회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진정한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본질을 언제나 꿰뚫는 것, 이것은 중요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서 그것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다가 또는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우리의 길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교회인데 바로 진정한 교회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또 본질적인 그 대답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고 또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 이제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셨다,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어떤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제도라든지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디 있는 어디 위치하는 또 이름이 어떤 교회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내가 교회인데, 나 자신이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 몸에는 어떻습니까? 몸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몸에는 때로는 아픔도 있고, 우리 몸에는 어떤 그 역사도 들어가 있고, 우리의 몸에는 시간과 세월, 즐거움과 슬픔이 우리의 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과 함께 우리의 몸은 연약해졌지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 오롯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나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몸이 없이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10년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마치 몸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는데, 교회가 몸과 같이 그 몸에는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 때로는 기쁨도 있었고, 때로는 굶주림도 있었고, 때로는 열정도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그 교회라는 이름 속에 특별히 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표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의 몸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그래서 이 몸으로서의 교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의 몸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 교회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나타냅니다. 몸이라는 것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존재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도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존재하게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세상에 있는 기관이지만, 수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몸이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말할 때에 교회만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창립 예배 때부터 이게 나오셔서 지금까지 나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분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뗄 수 없는 인연이고, 1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슬픈 일, 기쁜 일 다 겪었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 속에서 교회를 빼고서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이 세상에서의 그 분명한 존재의 목적,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세상에 없는 목적, 세상에서는 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할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이고 있다라는 뜻인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몸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교회의 목적을 가지고 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10년 동안 어떠한 목적과 비전이 내 마음속에 가장 가득 차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될 때에 부끄러운 마음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언제나 제 마음속에서는 더 커지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이었고 10년 동안 한결같았습니다. 정말 교회가 더 커지기를 원했어요. 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었어요. 그게 저의 변함이 없는 그리고 내려놔지지 않는 그러한 욕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제1의 목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더 커지고자 하는 욕구? 그것이 어떻게 제1의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제1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만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2007년 우리 부활절 오후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 오후에 창립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김상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면서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셨고 그 다음 주 저희 교회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땅의 교회가 정말 희망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라고 말할 때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 어디서 오는가? God oriente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증거하였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교회의 희망됨은 하나님으로부터 근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사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다른 그 모든 것과 차별되어지고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고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가치, 저는 사실은 그것을 잘 크게 깨닫지 못했지만은 당연한 줄 알았지만은 우리가 지난 10년을 지나오면서 이 지역 교회의 가치, 선교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로 볼 때 교회가 어떤 전략이다 말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지역 교회가 이제는 세워져서 시작이 되어지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뭐냐면은 그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능력이죠. 교회의 힘이죠. 한번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날씨가 좋다 안 좋다 그것에 따라서 교회 예배를 드릴까 말까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날씨가 좋으나 안 좋으나 상관없이 한번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한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지속된다. 이것이 지역교회의 힘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부족하고 목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예배가 끊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분도 계셨어요. 여름에 교인들이 많이 한국 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여름에 방학을 합시다 이런 제안을 저한테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부담이 되는 말이에요. 교회를 방학을 하자고? 사람이 없고 그러면은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서의 몸이에요. 그것은 날씨가 좋다 나쁘다 무슨 길이 막힌다 안 막힌다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알마타닉교회는 예배 장소를 지금 5번째 이쪽으로 옮겼습니다만은 예배 장소가 없을 때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목적,
타협할 수 없는 목적을 가진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영원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타협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가 이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 모두가 섬기는 것이고, 저 자신도 여러 가지로 부끄러웠지만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대충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잘하지는 못했지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대충 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우리 가족들이 증언을 해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로 지금까지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의 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몸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유니티,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몸 그 자체로는 하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의 몸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교우와 교우 간의 그러한 그 교제, 이것이 교회됨의, 몸으로서의 교회됨의 핵심이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서 어떤 그 신앙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형리에 보게 되면은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가까운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해주는 얘기가, 장작불은 혼자 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비유를 들려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을 때에 하나 되고 함께 있을 때에 교회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그 모든 장벽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이루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교우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는 나 혼자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불편함도 있어요. 나랑 다르기 때문에, 나랑 다르다라는 것은 불편한 것이고, 또 나랑 다르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차이도 우린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를 추구하는 것, 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참으로 고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점이에요. 인간에 대한 차별을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관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습관이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 하는 것이 가장 불편합니다. 인간과 인간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차이 때문에, 차별 때문에 나누어진 것들이 온전히 극복되는 것들입니다.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서 자기 옷을 벗으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분이 옷을 벗겨준다고 그러니까 내 옷 내가 벗을게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옷을 벗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가 뉴스가 됐더라고요. 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옷 자기가 벗든지 말든지 나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러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 대통령과 국민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한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겁니다. 옷을 뭐 이렇게 벗든지 저렇게 벗든지 상관이 없고 적어도 나랑은 상관이 없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차별, 그리고 이 세상이 규정해주고 있는 모든 차별들, 교회 안에서만큼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벽과 어떠한 차이도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이 선포,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2000년 전에 얼마나 놀라운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선언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의 온전한 거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러한 나눔과 그러한 우리 가운데 있는 기준으로 인해서 또한 그것이 참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을 떠나서, 그리고 나와 얼마나 가까운가 뭔가 그 차이를 떠나서, 나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실천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나의 관점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의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회인으로서는 어떤 차별을 볼 수밖에 없어요. 보는 순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게 되면 그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든지 아니든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이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대할 때에 바로 그러한 사랑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참으로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아줬던 그 권사님의 눈빛과 같이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될 때에 그 안에는 모든 차별과 모든 나눔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지체에 대한, 교우에 대한 판단이 우리 가운데, 또는 비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린 즉시 회개하면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린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교우로서, 한 몸으로서 어느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온전한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이다. 그 하나됨은 어떠한 차별도 이겨내는 그 하나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나에게 있어야 된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차별과 또는 그런 나누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서의 몸은 하나됨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세상의 양식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빵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밥이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몸이 우리를 향해서 주는 그분의 헌신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분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이었고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드림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몸을 주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 몸을 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몸으로 존재하면서 헌신하지 않고 그냥 온전하게 편안하게 지내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율배반적입니다. 모순적입니다.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며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드림입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몸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몸에 아직까지도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몸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몸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그 몸이 세상을 향하여서 드려지고 그 몸이 세상을 향하여서 찢겨졌던 것과 같이
바로 그러한 세상의 길과 다른 길, 다른 삶의 방식. 세상은 정반대로 가잖아요. 세상이 어디 희생을 말합니까? 세상이 어디 나의 희생을 말합니까? 그러나 세상의 길과 정반대 길로 가는 것이 예수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세상은 정반대잖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너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것과 반대로 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를 몇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집에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도꼭지를 샀어요. 이게 바늘만한 구멍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천정까지 막 날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도꼭지를 사서, 그 건축물시장에 가서 정말 스테인레스 아주 반짝거리고 너무, 멋있는 스테인레스 수도꼭지를 사서, 정말 어렵게, 장착을 해가지고, 야, 됐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다 모아놓고, 자, 이제 틀어보자 해가지고 수돗물을 틀었는데, 보니까는 샤워기하고 수도꼭지하고 이게 전환해주는 그 스위치를 돌려서 이제 막 턴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냥 그 손잡이가 쑥 빠지면서 그쪽으로 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이제 막 시작했는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게 물을 잠궈서 다시 보니까 그 손잡이 부분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놨는데, 겉으로 볼 때는 스테인레스 칠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인식을 못 해. 근데 보니까는 너무나도 얇은 플라스틱. 그래서 이 잠궈 있는 거를 이게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 얇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고서 파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저는 제일 더 괘씸한 거가, 이게 살 때는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위에서 봐도 살 때는 알지 못하고 언제 알 수 있느냐. 다 장착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사용하는 그때, 소비자가 마지막에 다 사용하는 그때 알 수 있도록 속였다라는 그 점에 있어서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주머니를 위해서 세상을 곤경에 빠뜨려도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난주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 속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드려졌습니까? 그것은 희생이었으며, 그것은 드림이었으며, 자기 헌신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모든 교우들이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또 카자흐스탄에서도 얼마나 섬김과 그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안 가봐서 그렇지. 지지난주에 우리가 치말간 교회 갔을 때에 거기에 그분들의 많은 우리 여선교회에서 갔을 때에 대접을 받고 교제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참 미안했어요. 그 옷을 열 몇 박스를 가져갔는데 다 이게 입던 옷이라서 그 전사님한테, 아이고 이거 새 옷을 주면 좋은데 낡은 옷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전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은 그 터키 사람하고 결혼한, 근데 터키 사람들, 까작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은 자기 가족을 책임을 진대요. 근데 터키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분의 판단이에요. 그분의 판단으로는 터키 사람들은 셋째, 넷째 부인을 그냥 이렇게 결혼해 놓고서는 애 낳고서 그냥 쉽게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그 엄마하고 자식들만 사는 그런 너무나도 형편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옷들 갖다 주면 너무나도 잘 입습니다. 한 장도 안 버리고 잘 입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섬김의 필요가 있구나. 우리는 어떻겠어요? 옷 그냥 모으면서 안 입으니까 내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받아서 나눠주는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그와 같은 많은 섬김이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꼭시다오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하는데 거기에는 신학생들이 있는데 어느 주간에는 신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러 와요. 왜 못하냐고 했더니 차표를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지역으로 오는데 왕복하게 되면은 한 3만 대 이게 조금 안 되는데 큰 돈이잖아요. 근데 시간을 들여서 열정을 들여서 올 마음은 있는데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필요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필요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교회가 얼마나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헌신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섬길 수 있으며 할 일이 얼마나 많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게 될 때에 참으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말 그러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교회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는 그 교회에서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에서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제가 참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읽고 나서 제 마음속에 참 와닿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교회고 그러나 그 세상을 염려스럽게 바라본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염려스럽게 바라보고 염려스럽게 바라보지만 그들과 동화되지는 않으면서 동시에 대안적인 삶이 무엇인지 비록 세상은 그렇지만 진정한 삶은 이거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다.